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과 6월절 음식을 드실 때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12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이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팔릴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죽이기는 죽이되 언제? 이 명절에는 6월절은 피하자. 왜요? 밀란이 일어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붙잡게 되면은 밀란이 큰 소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다. 근데 누가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가만히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을까요? 네? 어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그렇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공모에서 예수님을 잡아 죽여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 뜻대로 예수님 말씀하시는 되어지는데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야, 이번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요. 그런 상황을 바꾼 것이 누구냐?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요.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데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넘겨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럼 예수님을 넘겨준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예수님을 넘겨주어야 되는데요. 그래야 사람들의 밀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4절을 보면은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하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짐으로 예수님은 약속된 말씀대로 6월절을 어린 양으로 모든 인류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지만은 그 일을 행한 가룟 유다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요. 이제 6월절 음식을 드시는데요. 6월절 음식을 드시면서 떡과 잔으로 성찬식을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그 6월절 음식을 다 드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찬송을 부르면서 감난산으로 가셨어요. 이곳은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도 알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으로 가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며 억울하게 누구 말대로 재수없게 붙잡혀서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이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가룟 유다가 이곳으로 올 줄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요, 예수님께서 자원하여서 스스로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셨는데요. 이곳에서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하셔요.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 또 충격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서 부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서 다시 제자들을 만나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에서 만나는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일까요?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배신했던 그 제자들을 다시 용서하시고 그들과 함께 다시 시작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을 듣고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을 보면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다른 사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버릴 생각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고 싶으면 전혀 없어요. 지금 베드로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죽을지라도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은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라는 이 말은요, 지금 베드로 거짓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듣기 좋은 소리로, 듣기 좋은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 나는 결코 주를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하는 삶 살고 싶죠.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요, 예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 없고요, 예수를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때요? 나도 모르게, 라는 말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요. 눈에 뭐가 날아오면 어떡합니까? 네? 깜빡거리죠. 무조건 반사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우리 거짓말도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거짓말 하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 있을 수 있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죠. 거짓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이지만은 우리도 어때요? 거짓말 할 때 있죠. 그죠? 왜 거짓말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말하는. 왜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거든요. 내가 손에 드는 거 피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은 아닌데, 마음은 솔직하게, 진실하게 살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그런 마음에서 결코 예수님 버릴 생각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다고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래, 역시 베드로다.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래, 베드로 너는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다른 너만큼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베드로를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요. 베드로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어떨까요? 인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는데 예수님, 야, 나아가서 어떠해? 네가 3번 오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야. 이 말을 들은 베드로는 화가 납니다. 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솔직한 마음, 주님과 함께 살고 주님과 함께 죽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 신앙생활은요, 나의 결심과 결단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수많은 결심했잖아요. 결단하셨잖아요. 어떻습니까? 내 결심, 결단, 그대로 되어지는 경우가 몇 번입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은요, 어떻다고 나의 자만심으로 되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런 베드로 보시면서 뭐라고 하실까요? 그냥 아무 말씀도 안 하셨네요. 그래서 뒤에 이제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 어땠을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왜요?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앙생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를 구해야 되느냐? 신앙은 내 결심으로 되는 거 아니거든요. 도우시는 은혜가 없이는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어떻게 할까요?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한다고요. 신앙생활을 내 힘, 내 노력,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자주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열심을 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뜨겁지 못할까? 왜 그렇게 열심히지 못하고 그냥 견적만 두드린 것처럼 믿는 모습은 있는데 정말 주님을 기뻐하시는 믿음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그런 믿음. 왜 그런 모습일까요? 왜 그럴까요?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했다가
한두 번 실패한 게 아니거든요. 한두 번 실패해 봤어야죠. 왜?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어때요? 아프거든요. 힘들거든요.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해요. 그러나 베드로 같이 그래 내 열심만 가지고는 안 돼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도우시는 은혜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내가 주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도우시는 은혜 없이는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날마다 주님 붙잡고 주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데 우리는요 어때요? 이제 막 걸음마를 배운 어린아이 같이 엄마 손 놓고 아빠 손 놓고 나 혼자 걷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신앙생활은 무엇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베드로 자기 결심, 결단, 현재 내 마음 그것을 믿고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어찌되었다고요? 그 결심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다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대답했지만 어찌되었어요? 그들이 대답대로 되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넘어질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겠지만은 그 넘어진 다시 일어서는 과정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 있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심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결단 믿을 것이 못 돼요.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주와 함께함으로 주의 도우신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어떻게 해요?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믿음 생활. 신앙생활은요.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겸손히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의 도우신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